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온기를 느끼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 퀴즈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져볼게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달란트 시장이 시작해요. 달란트 시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다 같이 열심히 퀴즈 풀어봐요. 우리 먼저 저번 주 말씀을 갖고서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갖고서는 신명기를 작성했어요. 정답은 출애굽 2세대 키우기죠. 출애굽을 지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신명기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2세대가 왔을 때 원래 기존의 리더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세대 새로운 리더가 된 인물이 있어요. 저번 주 말씀에도 나왔고 또 저저번 주 말씀에도 나온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러 갔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한 두 명의 인물 중 한 명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쵸,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말씀을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다녀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를 이은 2세대의 리더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2세대가 다가오고 기존에 있던 1세대 리더인 모세는 2세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삶의 기준에 삼으라고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 이제 곧 2주도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 성탄절 문제를 몇 가지 내보려고 그래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은 목자들과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답 적어주세요. 총 3가지의 선물이에요. 3가지 모두 다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답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물약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말해볼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말한 모든 게 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도사님께 다 같이 들어봐요. 안녕.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월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에 대한 영상
영상은 예배 영상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달란트 시장에 대한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끝까지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하나요, 친구들? 그리고 신명기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 키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장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번 주에 다룬 출애굽 1세대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데 그 율법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해라, 존경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동시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두려운데 또 그렇게 두렵고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특별히 4가지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4장 29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두 번째,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10장 16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는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마음은 우리의 인간 존재의 우리 인간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을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온 마음, 온 뜻, 온 힘으로 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등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학교와 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장 6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몸에 붙이고 집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일, 이 예배, 주일 11시 반에 드리는 어린이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같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멋있게 말할 수 있었죠. 우리가 11월에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 주 앞두고 있을까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끝! 이런 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멋진 파티가 열려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이부에서 어떤 챌린지를 광고했을까요? 바로 매튜 챌린지를 광고했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줄일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즉 집이 없을 때, 헐 벗었을 때, 옷이 없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보면 12월 21일부터 5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체험해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죠. 첫째 날에는 간식 먹지 않기, 그리고 음식 남기지 않기, 둘째 날에는 물 빼고는 다른 음료를 마시지 않기, 셋째 날에는 바닥에서 가족과 함께 잠자기, 넷째 날에는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기, 그리고 마지막 5일째에는 우리 매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가족 예배 드리기예요. 전도사님도 이 챌린지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부 밴드에 매일 인증샷을 올리고 함께 참여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한 주간에 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5일 동안 이 삶에 함께하기로, 또 캠페인에 참가하는 비용이 우간다의 더러운 물을 먹는 친구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우물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 도와준다고, 그런 기부로 우리 참가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이 원래는 금요일까지였는데 주일 오후 5시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까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을 마음, 힘,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조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성탄을 한 주 앞둔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보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하고 광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대했던 달란트 시장을 공개합니다. 이번 달란트 시장은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고 싶은 선물을 정해서 보내주면 다음 주에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달란트 시장 선물만이 아니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신청 방법을 안내할게요. 이 화면에 나오는 신청서에 원하는 상품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신청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반 선생님께 내 달란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요. 두 번째, 신청서를 받아서 내용을 적고 원하는 상품을 고른 다음 부모님께 사인을 받아요. 세 번째, 신청서를 반 선생님께 제출하면 신청 완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만 신청이 가능해요. 두 번째, 신청은 오늘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 주문과 배송이 있어서 오늘까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상품은 다음 주 일요일 12월 20일부터 수령과 배송을 시작해요. 이번 주에는 상품만 고르고 다음 주 주일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회 수령은 12월 2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가능합니다. 달란트 리스트와 상품은 바로 이어서 공개할게요. 영상으로는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멈춰가면서 물품을 보거나 어린이부 네이버 밴드를 확인하거나 반별 선생님께 카톡으로 상품 사진과 달란트 가격을 볼 수 있게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물건을 잘 고르고 꼭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